사무엘상 16장 7절로 13절 말씀까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야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시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 라마로 가니라.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이 시간 종을 세우셨습니다. 종의 입을 지켜주시고 종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귀를 열어주시어서 말씀이 아멘됨으로 모두가 말씀 안에 능력 있는 자녀로 설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우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노예의 삶에서 구원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들이 자기의 기업에서 살 때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복을 주신 사람은 모두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었음을 사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평안이죠. 그러므로 사람들은 평안을 원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안을 주신다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는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 하고 그렇게 될 수 있음을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모든 성도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려야 하고 자신도 평화의 도구가 되어 모든 사람과 화평을 누림으로 아버지의 얼굴 곧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기쁨을 누려야 함을 성경은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오셔서 복을 주심으로 그는 사사가 되었고 맡은 직책을 잘 감당하게 되어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되었고 모든 백성이 그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사사로 인정하였으며 그가 사사로 있을 동안에는 나라가 평안하였음을 성경은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오셔서 복을 주심으로 그는 8형제 중에 막내였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되었고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셔서 다윗에게 복을 주심으로 그는 여호와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었음을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여 성령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도가 성령 충만하여 살아가는 비결은 오직 하나님께서 오셔서 복을 주실 때 가능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님은 누구의 영입니까?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는 사람이 성령 충만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오셔서 복을 주심으로 모든 백성이 그를 왕으로 섬기게 되었고 그가 하나님의 성막을 짓고 법궤를 성막 안에 모신 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네 집을 씌워주고 네 자손이 대대로 복을 받게 해주겠다 말씀하시며 내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마 하고 약속을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셔서 복을 주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고 역사 이래로 다윗 같은 왕이 없다고 할 정도로 위대한 왕이 되었으며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족보를 얘기할 때 오직 다윗에게만 왕이라 칭호를 붙이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복을 주어서 그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심으로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족보를 말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말하게 하므로 아브라함과 동등한 자리에 다윗을 높여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오셔서 복을 주시면 그 이름 역시 존귀하게 되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온전히 인정받게 되어짐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온유한교회 성도 모두가 다윗의 삶의 자취를 따라가심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셔서 복을 주심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평안함과 기쁨이 누리게 되어지고 아버지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오셔서 복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윗이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임을 사무엘상 18장 18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잠언 3장 34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거만한 자를 비우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겸손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겸손한 마음을 소유한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여호와는 뭘 보신다 그랬습니까? 마음을 보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마음을 보실까요? 겸손한 마음을 보시고 오셔서 복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얘기는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 가운데 기름 부어 왕을 세우라는 하나님의 명을 받아 이새의 집에 갔고 이새는 사무엘이 자기 아들 가운데서 기름 부어 왕을 세울 것이란 말을 듣고 아들 7을 데리고 갔다 그랬습니다.
이세 생각에는 적어도 7명은 왕이 될 수 있지만 저 막내는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세는 다윗은 들에 나가서 양을 지키게 하고 7 아들만 데리고 갔는데, 다윗은 자기 형들 가운데서 기름 부어 왕을 세운다는 그것에 만족하고 나는 괜찮아 하고 들에 양을 쳤던 것 같아요. 이 다윗이 자존감이 약해서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아마 겸손해서 우리 형이 왕 되면 나는 만족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형들을 보고 버렸다 그럽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형들을 버렸을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이 형들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새는 자기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데리고 가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택하지 않았다 말씀하시므로 아들이 다 왔냐 하고 물었고, 막내가 있는데 그는 양을 지키고 있는데 그를 데리고 와라. 데리고 오니까 하나님께 이 아이가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하고 말씀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겸손한 사람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아하실까요?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교만하여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자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8장을 보시면 다윗의 겸손한 모습을 읽어볼 수가 있는 18장 17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네답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족이나 내 아버지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하매, 나는 왕의 사위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아는 대로 앞에 보면 사울이 골리앗이 나와서 큰 소리를 치니까 자기 병사들한테 누구든지 저 골리앗과 싸운 사람은, 이긴 사람은 내 사위를 삼고 많은 재산을 주겠다라고 이미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은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얘기라. 그런데도 다윗은 나는 왕의 사위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겸손하게 말을 했고, 오늘 성경에 계속 읽어보면 사울은 다윗에게 자기 맏딸을 준다 약속해놓고는 다른 사람한테 시집 보냈다 그래요. 그래서 다윗은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왜요? 나는 왕의 사위가 될 자격이 없어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왕이 자기 아내로 준다 했던 사람을 다른 사람한테 시집을 보내도 아무렇지도 않게 지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겸손해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스바냐 2장 3절에서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번역이 어렵게 됐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요, 그 사람이 옳고 바르게 겸손하게 살 수 있고 그가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심판을 면하게 되어진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가 하면 사무엘상 15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을 왜 택했는가를 말씀을 한다. 15장 17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이유는 그가 스스로 먹게 했다. 작게 해봤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제비 뽑아서 뽑혔는데도 짐짝 속에 숨어서 나 없어 했던 사람이 사울이죠.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에게 오셔서 복을 부어주시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가심을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도 역시 겸손한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함께 해주시고 복을 부어 주심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오셔서 복을 부어 주시면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할 준비를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셔서 복을 주시는 사람은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 있어야만 주심을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다윗은 위에 7 형이 있었고 자기는 막내인데 아버지 품 안에서 어머니 품 안에서 재롱부려도 될 서열인데 성경에는 보면 그는 들에 나가서 양을 치는데 그냥 건성으로 노는 것이 아니라 온 힘을 다하여 양을 지켰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여 일하였으므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충성할 수 있었고 다윗이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여 일함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실 일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사울의 눈에 보이는 다윗은 소년이었다 그래요. 소년이 어린 아이인데 너는 가면 안 돼. 상대는 어려서부터 용사고 우리 군인들이 다 무서워하는데 너는 어린아이가 어찌 나가서 싸울 수 있겠느냐라고 말할 때 다윗은 말하기에 나는 저 골리앗과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곧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저 골리앗과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7장입니다. 다윗이 우연히 골리앗을 죽인 것이 아니라 그만한 그릇이 되도록 이미 준비해 있었다. 17장 34절부터 읽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이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다윗이 적장 골리앗을 싸우겠다고 나갔던 것은 사자나 곰을 맨손으로 죽이는 뭐가 되었다? 훈련이 되었다. 오늘 성경 그래요. 사람이 사자와 곰과 싸워서 이긴다. 쉽지 않죠. 근데 다윗은 뭐라고 돼요? 그들의 수염을 잡고 내가 다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양한테 무서운 것은 사자나 곰인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 군인들한테 무서운 것은 골리앗이었는데 내가 저놈도 죽일 수 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사울한테 나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이 큰 일도 할 수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예수님께서는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에게 큰 것을 맡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작은 일에 충성하였기에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릇이 되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것 맡겨봤을 때 잘하면 큰 일을 맡기는 것이고 작은 일을 할 때 건성으로 하면 큰 일도 맡기지 않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이 큰 일이냐 작은 일이냐 그거 따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맡기던 일은 충성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오셔서 복을 주시는 그릇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오셔서 복을 주셨던 것은 그는 매사에 감사드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임을 사무엘상 25장에서 말씀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하여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말씀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의 입에는 감사란 말을 담고 살고 있어요. 입에 감사가 들어있는 사람은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찬양을 받아주시고 그가 찬양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함께 역사하심을 역대하 20장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다윗은 아주 작은 일에도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찾아서 감사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 다닐 때 유대 광야에서 나발이라 하는 사람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양떼들도 지켜주고 종들도 지켜주고 재산도 지켜주다가 종들을 부하들을 몇 사람 보내서 나발한테 가서 빵 좀 얻어가고 와라 하고 보냈더니 나발이 욕을 합니다. 그놈이 누 밑에 일하다가 도망 다닌지 내가 어찌하냐. 근데 왜 가한테 먹을 걸 주냐 하고 말했다. 근데 이미 이스라엘 온 백성은 다윗이 누군가를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근데 아주 하찮은 사람을 치료하며 다윗이 화가 나서 내가 그놈 집안은 다 멸해버린다고 쫓아가죠. 그때 나발의 아내가 선물을 싸들고 와서 절을 하면서 다윗을 막죠. 다윗이 그때 뭐라 하냐면 너를 보내서 나를 막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찬양하는 모습을 봐요. 그러면 작은 것에도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 알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삶을 보면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찬양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다 그 말은 하나님께 뭘 드렸다? 감사드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것에서도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일에서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께 감사드림으로 하나님께 오셔서 크신 복을 부으신 은혜에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오셔서 복을 주셨던 이유는 그가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임을 사무엘상 17장에서 말씀을 합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 좀 이상하죠. 전쟁터에 막둥이 아들 신부는 보낸다. 그것도 좀 이상한데 하여튼 이새나 막둥이를 보내요. 자기 큰 아들 첫째, 둘째, 셋째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가서 네 형들이 잘 있나 알아보고 와라 하고 보내니까 다윗이 갔는데 가서 보니까 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 형을 비롯해서 모든 군인들이 무서워서 몸을 숨기고 숨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고 왔더니 앞에 키 큰 사람이 하나 서서 소리소리 고함을 지르면서 무시합니다. 이때 자기 형들은 다 무서워 떨고 있는데 다윗이 내가 저 사람과 나 싸울랍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힘으로는 내가 못 해보지만 나는 의지한 분이 있습니다. 뭘 의지했느냐? 사무엘상 17장을 보시면 다윗이 무엇을 의지해서 골리앗과 싸울 수 있었는가를 말씀합니다. 17장 37절.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지 나를 이 블레셋 사람에서도 건져내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윗은 자기가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뭘 줄 믿고 구원해 주실 줄을 믿고, 뭐처럼 옛날 사자와 곰의 이빨에서 자기를 건져 주셨던 것처럼 골리앗의 입에서도 자기를 건져 줄 줄로 믿고 나가서 싸웠다. 45절 17장 45절에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적장은 무기를 들고 나오는데 다윗은 무기를 들고 간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갔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오셔서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2장 22절에서는 너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심할 가치가 없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심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셔서 부어주시는 복을 누려야 하고 누릴 수가 있음을 말씀을 하십니다. 미가서 4장을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미가서 4장 5절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나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을 믿는 모든 성도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살아감으로 항상 이기는 자의 대열에 설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고는 다 알아요. 그렇다면 나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심으로 여호와의 이름 권세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원수를 능히 이기고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오셔서 복을 주시면 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사람 앞에는 두 개의 길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의 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요 그 길 끝에는 영생이 있고 하나의 길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길이고 그 길 끝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길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종말을 안다 그랬습니다. 곧 내가 가는 이 길 끝에는 영생이 있는가, 내가 가는 이 길 끝에 심판이 있는가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역대하 34장 2절에서 그 길을 보고 다윗의 길이라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다윗의 길로 너도 가면 너는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열왕기상 3장에 보시면 솔로몬에게 왕을 세우면서 네가 네 아버지의 행함과 같이 다윗의 길로 가면 내가 복을 준다 그럽니다. 열왕기상 3장 14절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의 행함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네가 네 아버지가 갔던 길 곧 내 길로 가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그러면서 다윗의 갔던 길이 곧 누구의 길이다 그럽니까? 하나님의 길이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다윗의 길로 가면 복을 받는다. 그 말은 곧 누구의 길로 가면요? 하나님의 길로 가면 복을 받는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가는 길의 끝에는 무엇이 있는가를 볼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갈 수 있었던 것은 시편 1편에서 말씀한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기 때문이고 매사에 기도하고 결정했습니다. 사무엘 상하를 읽어보면 다윗은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다음에 행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은 곧 그가 하나님의 길로 걸어갔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는 다윗을 자기 아들들에게 좋은 길을 보여준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것처럼 내 삶이 내 자녀들이 보고 따라올 수 있는 좋은 길을 걸어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잘못 가면서 자녀들한테 바른 길로 가라.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바른 길을 걸어가면서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네 엄마 가는 길로 가면 돼. 네 아빠 가는 길로 가면 내가 복을 주게 하고 약속을 해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열왕기상 1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의 길로 안 가니까 버리고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떼서 왕으로 주시면서 하신 말씀은 네가 다윗의 길로 가면 다윗에게 줬던 복은 다 너에게 준다 하고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11장 38절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길에 순종하여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행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아멘. 후대 사람한테 너 다윗의 길로 가면 다윗과 똑같은 복 넣어줄게. 그것이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갔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후대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누구 선배 어떤 권사님처럼
어떤 집사님처럼 너 신앙생활하면 내가 너한테 복을 부어주마 약속을 할 수 있는 본이 되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 갔던 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가야 되는데 다윗이 갔던 길이 어떤 길일까? 다시 사무엘상 11장 38절을 다시 읽습니다.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열왕기상 11장 38절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길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등 다윗이 행함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다윗에게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아멘. 다윗의 가는 길이 누구의 길? 하나님의 길. 여호와의 눈에 합당한 일을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곧 여호와의 율례와 명령을 지키는 곳,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누구의 길이었다? 다윗의 길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 오셔서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길을 걸어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와서 너 그 사람처럼 걸어가면 내가 복을 주마 약속을 해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시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부어주는 복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온영의 성도 모두는 다윗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준비를 잘하여 하나님께서 귀 쓰시는 사람이 되고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여호와만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므로 하나님께서 오셔서 복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길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길을 걸어가므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복을 다 받아 누리며 자손들에게 유업으로 남겨줄 수 있는 자리에 이르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